할렐루야, 복된 목요일 아침입니다. 어떤 발레 강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무대에서 멈춰 있는 것도 동작이고 기다리는 것도 춤입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점프나 회전을 위해서 잠시 멈춰 준비하는 자세도 이미 춤의 한 부분이 되는 거고요. 팔을 높이 들어 큰 원을 그리던 그 동작이 발끝에 닿을 때까지 기다리는 순간이 있는데 그 순간조차도 그 자체로 아름다운 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화려하고 역동적인 동작에만 시선을 빼앗기지만 그 찬란한 움직임 뒤에는 보이지 않는 멈춤과 기다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들이 쌓여야 비로소 완전한 무대가 완성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바쁘고 분주하게만 움직이려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신 자리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기다림의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의 무대를 아름답게 연출하고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역대하 31장 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모세에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셋째 달에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들을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히스기야가 그 더미들에 대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물으니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20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을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두는 일이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자, 히스기야는 나라가 황폐해지고 신앙이 무너진 시대의 왕으로 즉위한 그런 사람이었지만 다시 하나님께 예배가 드려지는 이 공동체를 세우고자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회복의 마지막 단계, 곧 예배의 질서가 바로 세워지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히스기야는 먼저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조직을 정비하여 성전 사역이 질서 있게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각각의 역할을 맡겼습니다. 화목제를 드리는 사람, 휘장문 앞에서 섬기는 사람, 감사와 찬송을 인도하는 사람, 모두가 각각의 자리에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예배 회복은 늘 각자가 있어야 할 자리, 그 자리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질서 없이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를 지킬 때 예배가 살아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의 모든 사역은 질서와 소명 위에 세워지게 될 때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예배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서 있는 그 자리,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예배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재산 중에 일부를 먼저 드렸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제사장과 레위인의 생계를 책임지라고 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이 부족함이 없게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히스기야 이전에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다 떠나버렸습니다. 생계를 위해서 성전을 떠나 그 생업에 종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의 기능이 점점 약화되어 버렸습니다. 히스기야는 이 11조를 통해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온 백성들도 함께 즉시 반응을 했는데요. 곡식, 포도주, 기름, 꿀,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와 11조를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헌신은 억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회복된 예배의 기쁨이 자연스럽게 헌신으로 흘러나온 것입니다. 이처럼 예배가 살아나면 헌신도 살아납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열릴 때 그 손도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헌물운동은 유다 전 지역으로 확산되었는데요. 백성들은 무려 넉 달 동안이나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넉 달은 추수의 기간인데요. 하나님께서 풍성히 주신 것마다 감사로 되돌려 드린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과 방백들은 그 광경을 보고 감격해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헌물이 너무 많아 큰 더미가 쌓일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공정한 분배를 위해 레위인 10명을 세워 이 헌물의 창고와 분배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그 가족들이 족보에 따라 공평하게 나눔을 받도록 했다라는 것인데요. 질서와 공정함이 또 예배의 다른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공동체는 은혜를 공평히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의 부흥은 언제나 이 소수의 헌신된 사람들에게서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가정에서도 이 부흥의 불길이 다시 타오르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불이 내 안에 붙을 때 나의 주변도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20절, 21절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히스기야가 형통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 중심으로 질서를 세웠고 그 질서 안에서 예배가 정상화되도록 힘을 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회복은 곧 마음의 회복입니다. 내 마음의 성전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중심에 다시 자리하시게 될 때 진정한 부흥이 또한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서 선함과 정의와 진실함을 행하며 나아가는 참 예배자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제 안에 무너져 있던 예배의 질서를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참된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기도로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무너진 예배의 자리를 다시 세운 히스기야를 묵상했습니다. 우리의 마음 성전도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와 찬송이 흘러넘치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일터로 나가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그들의 손과 발을 우리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오늘 행하는 모든 일마다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학교로 나아가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평안을 주시고 세상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다니엘과 같은 요셉과도 같은 사람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약한 무릎을 세워주시고 낙심한 영혼에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 가족 초청 한가족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우리 빗소금 안에 풍성히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